자,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7절까지. 원래 전체 다 보면 좋긴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봐요. 교독하죠.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을 바다에 맞이하여 안영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동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는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만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열조럴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의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맡긴 곳과 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한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와 열왕 앞에서 우리로 궁일이 여김을 잊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곳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길러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다만 피할 자가 없도록 진동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다만 피하는 것이 옳은가요?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8장에서 연결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바벨론에 가갖고 누굴 데려왔냐면 누구를 알리야 시켰냐면 레위 지파들을 다시 알리야 시켜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며칠 쉬고 난 다음부터 있는 것이 바로 이 9장에 있는 얘기예요. 9장에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일 후에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해서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한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9장에서 문맥을 보면 우상 숭배한 걸로 나와 있지만
에스라가 포인트 잡고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인터메리라고 하는데, 결혼을 딴 민족이랑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약간의 어폐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누구냐면 바로 룻이야.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 이방 여인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룻을 통해서 룻이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를 들어왔지만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에 들어와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단 말이야. 그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는 이 다윗이 나타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룻도 뭐냐면 모압 여인으로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에스라가 강력하게 이것을 드라이브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결혼을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의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랑 결혼했다?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많은 사람들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혼 결혼해갖고 그 자녀를 낳았던 것이 이제 10장에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면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왜 부들부들 떨었을까? 이방 여인과 결혼이란 자체는 뭐와 연합이 되는 거냐면 이방 신들을 내 품으로 들어온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했던 왕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했던 왕. 의자왕급의 삼천궁녀를 들여뒀던 솔로몬.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에 있는 왕의 딸들과 다 결혼해가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건하게 했지만 그것이 가장 악한 일이 되어서 나중에는 분열 왕국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완전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고 남유다는 이제 남아져 있던 것이지만 이 에스라가 왜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에스라서의 모든 설교를 끝나지만 10장에서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은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1절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들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에스라가 제사장이 없어서 8장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알리아시켜서 데려왔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과 누가 있었다라는 거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누가 깨닫고 있냐면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어디까지 가자면 하나님의 전에 가져왔는 건데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에 야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에스라는 울부짖으면서 우리 이 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쫙 기도하고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부착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뭐냐면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뭘 허락했냐면 이혼 종서 써주는 거 허락했기 때문에
그거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스라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인데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인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거에 슬퍼하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만 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야.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상황 속에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슈브할 수 있는, 언약으로 슈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우리가 주께 돌이키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각하고 인식을 하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절망을 갖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태까지 종교개혁을 8장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그것에 애통해하고 회개한 것까지만 갔지만 이 해결책을 끝내는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 누가 갖고 왔냐면 스가냐, 자기의 부친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서 뭘 얘기한 거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범한 걸로 애통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레위기서 한번 공부해 보셨나요? 레위기서를 공부하면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총 몇 가지 제사가 있죠? 몇 가지 제사? 몇 가지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어.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총 5개가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것을 통해 죄가 사함받는 걸까? 레위기서에서 얘기하는 사함을 받는 걸까? 죄를?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게 있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못한 벽이 허물어지는 것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건 우리의 죄 때문인 거지 이 죄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덮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용키푸르는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다가 아니라 덮다야. 이 덮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줬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번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번제 기반하에 뭐가 올라가야 돼? 모든 4가지의 제물이 올라가야 돼. 번제는. 그래서 번제는 오전과 언제? 저녁. 3시, 6시, 9시에 그러니까 3시와 9시에 태워지는 것이 번제고 나머지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다 그 위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번제물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라는 다시 돌아가면은 에스라는 자신의 민족의 죄, 자신의 민족들이 혼합해서 결혼한 거에 대한 애통함, 그 혼합해서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것들을 다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는 애통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애통하는 걸로 끝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스가냐라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시를 해줬지만 놀랍게 이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지고 세워진 이 벽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가 있어서 칭찬하는 건 아닌데 찬양이는 많은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찬양이가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고 학교에서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거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찬양이가 여기서 자신이 포기해버리고 딴 거를 선택했다. 영어학교를 갔다. 영어학교를 갔다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학교를 갔다라고 하면 찬양이는 뭘 느끼지 못했냐면 그 벽을 넘어가는 기쁨을 못 느꼈을 거야. 근데 찬양이는 한번 그 벽을 넘어가는 것을 통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5절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가냐가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토라의 말씀의 기준에서 설명해 주니까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6절 이에 예수라 하나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유다 예루살렘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책을 이제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의 상황을 좀 빗대어서 설명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에서 멈출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지금 에스라는 자신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직계 자손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법을 못 찾았을 때 누가 얘기해줬냐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모세도 똑같아.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도 주고 능력도 주고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막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갔을 때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난 거야? 장인어른을 잘 둬갖고 장인이 딱 나타나서 야 왜 이렇게 고생하냐 100부장도 두고 10부장도 두고 다 둬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 제안해줬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도움이 그런 조언을 들을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전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이끌기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때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문제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제시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통해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9장으로 돌아가고 10장을 돌아가면은 에스라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울부짖었지만 그냥 울부짖은 걸로 끝났지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방법을 제시하고 토라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라고 하고 그걸로 이제 에스라가 사람을 다 모으게 하고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 그때 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방 여인들과 뭐 하기로 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야. 자녀가 있는 사람도 그 자녀를 다 어떻게 한다?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 10장에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전반적으로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9장과 10장에서 문제 해결하의 가장 키포인트는 에스라 자신이 아니라 옆에서 조언해줬던 그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목표가 올바르고 방향이 맞을지라도 때로는 그 벽을 못 넘을 때는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스가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드로 같은 사람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전삼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찬양이 담임 선생님 모셰가 우리 엄마 나하고 아내한테 great 계속 그랬어. 대단하다. 왜냐하면 모세는 찬양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얘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내려놨는데 찬양이가 스스로 그것을 벽을 이겨내서 통과하니까 그 벽을 넘어가니까 모세도 깜짝 놀라면서 칭찬해 줬던 것. 그래서 찬양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벽에 있어서 낙담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벽을 담당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스가랴 같은 사람, 그래서 찬양이에게도 또 도움 줬던 게 바로 모세가 또 그런 역할도 해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만남이 축복이 샤바시니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문제를 보고 울지 말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서로 키우고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에스라처럼 많은 사람을 알리아시키고 하나님의 전의 완성에 대한 꿈을 꾸면서 왔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애통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스가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연합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보좌에 시온산이 보좌를 내는 걸 우리가 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주는 거야.